구약성경 창세기 13장 1절부터 18절 말씀이 읽었습니다. 무엇이 참된 복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풍요로우면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풍요로운 것처럼 넉넉한 것이 없죠. 그래서 이 풍요로움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전에는 쌀독에 쌀이 가득하면 그것으로 만족했는데 그 다음에는 그 옆에 쌀 한두 가마니가 있어야 되고 그래야 좀 넉넉한 것 같고 또 지나면 창고에 좀 쌀 가마니가 넉넉하게 있어야 그래도 마음이 놓이는 것 같고 또 지나면 뭐 창고를 크게 하나 짓고 쌓아놓아야 좀 넉넉한 것 같습니다. 창고를 또 이렇게 쌓아놓으면 또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돈으로 환전해서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재물을 가지려고 계속 최선을 다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복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물론 풍부하면 좋죠.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 아브라함과 롯의 그런 상황을 살펴보면서 참된 복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을 내려놓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찾아가려고 하는 게 어렵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이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을 하는데 물질로 유혹하고 또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 명예, 권력 이런 것으로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를 수없이 유혹하는데 이것을 뿌리치고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게 참 신앙생활 하는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물질, 다시 말하면 돈, 이게 우리를 유혹하면 그냥 쉽게 그냥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무엇이고 진짜 복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만 딱 보면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뭐 새벽에 물론 이 말씀을 대하시는 분들은 쭉 연결되니까 이제 이해가 되실 텐데 오늘 이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이제 그 전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와 보니까 뭐 이렇게 자기만 사는 게 아니에요.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쫓기고 그래서 남방으로 내려갑니다. 광야, 황야 지역으로 가다가 기근이 있어서 결국은 애굽에까지 갔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지 않고 자기 뜻대로 애굽으로 간 거예요. 근데 애굽으로 갔다가 죽을 뻔했죠. 그 아브라함의 아내가 너무 이뻐서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뺏을까 봐 거짓말도 하고 그래서 또 이 바로 왕의 미움을 사서 쫓겨납니다. 사실 거의 바로 왕이 아내를 뺏으려고 맘만 먹었으면 죽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그 일들을 주장하셔서 아브라함을 무사히 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게 하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아내와 함께 빠져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아내와 빠져나올 때 큰 부자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셔가지고 큰 부자가 돼서 나왔어요. 자, 얼마나 풍부한지 1절 말씀을 보면 2절 말씀을 보면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다. 그러니까 풍부한 채로 이제 올라왔어요. 그 3절 끝부분에 보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렀다.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그곳에 이르렀던 거예요. 그러니 본인은 하나님을 잠깐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났던 자신을, 또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죽을 뻔한 그런 위기 속에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주시고 다시 제자리로 오게 하신 그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4절 말씀 보면 하나님 앞에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곳에 처음에 제단을 쌓았던 그곳에서 다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다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감사 예배를 드렸겠죠. 다시는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약속, 내가 그거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런 이제 결심하면서 그 전에 제단을 쌓았던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경험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사시다가 보면 우리들은 정말 힘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재정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또 사업의 문제, 또 서로의 관계의 문제, 이런 문제 속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신앙적인 위기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건강의 문제나 뭐 이 재산의 문제, 물질의 문제 때문에 신앙의 문제까지 다가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속에서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은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믿음을 잃지 않도록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다라고 하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끝까지 붙잡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 믿음을 보시고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풍성한 은혜를 주셨어요. 특별히 우리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지금 물질적으로 넉넉하게 이렇게 살게 하셨잖아요. 우리나라 얼마나 잘 삽니까? 정말 세계 어느 곳을 가도 다, 야, 우리나라 참 잘 산다, 이런 것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특별히 물질적인 축복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이 은혜를 잃어버리면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기억하고, 아브라함처럼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이제는 이 아브라함도 애굽으로부터 이제 다시 올라와서 애굽에 내려가기 전의 상태로, 이제 전의 장소로, 전의 상태로 왔어요. 근데 달라진 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과 은, 또 재산이 풍부해져서 그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라왔어요. 자, 여러분, 풍성함이 싫은 분 없으시죠? 물질이 풍성하면 우리가 뭐 좋죠. 근데 이 풍성함이라는 게 다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오늘 말씀을 보면 풍성함의 결과가 갈등으로 이어집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이 가족들의 갈등,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의 갈등이 이어져요. 왜? 재산이 너무 많으니까 이 좁은 땅에서 이 양들, 또 염소들, 뭐 그 목축들을 먹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이 롯의 목자들이 서로 싸워요. 우리가 먹여야 된다, 아니다, 우리가 먹여야 된다. 그래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런 갈등이 있어서 7절 말씀 보면 목자가 서로 다투었다라고 하나요. 여러분, 사람이 넉넉하면
그게 이제 부요로움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것을 자랑하다 보면 나중에는 갈등이 되고 서로 싸움이 되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넉넉하게 되면 그거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써야 됩니다. 아멘. 예, 선교를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인재 양성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시고 더 채워주시는 거죠. 우물물에 우물을 퍼내야 새 물이 솟아오르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도 나누고 베풀 때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은혜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돈을 사랑하는 게 문제입니다. 여기서 디모데 전서 6장 1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에 돈을 사랑함이 뭐예요?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자, 일만하게 뿌리가 될 뿐만 아니라 미혹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게 이거예요. 또 그래서 많은 근심으로 막 자기를 찔러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도 그러잖아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다고 재산이 많은 것 그 자체가 나쁜 것도 아니고 그 자체가 죄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일 수도 있어요. 근데 또한 재산이 많은 것이 반드시 다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여기 보면 재산이 많아가지고 싸우잖아요. 갈등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브라함이 조카를 부릅니다. 조카 로사 이리 좀 와봐라.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한 친족이지 않니? 내가 네 삼촌이고 너는 내 조카고 우리는 한 가족이다. 내가 아들이 없어 너를 아들처럼 키웠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재산이 많이 생겼는데 이제 네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해서는 안 되지 않니? 그래서 우리 서로 나누자. 네가 먼저 선택해라. 아브라함이 그래요. 자, 이 들력을 보이지? 네가 먼저 선택해. 그래서 딱 선택권을 먼저 줍니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야, 가축을 먹이기 제일 좋은 땅이 어딘가 먼저 딱 보고 야, 내가 삼촌이니까 내가 먼저 택할게. 내가 이쪽 좋은데 이쪽 내가 택할 테니까 네가 나머지 가져. 보통은 그렇게 할 거예요. 보통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경건하게 사셔서 근데 보통 사람들은 흔히 그래요. 연장자로서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의 우선권을 양보했습니다. 그래서 양보하면서 갈등의 원천적인 요소를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지금 왜 그걸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좋은 땅 뻔히 보이는데 그걸 어떻게 포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애굽에 내려갔다가 혼쭐이 나가지고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께서 저 하란 땅에서 자기를 부르셔서 가나안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셨던 그 약속이 분명히 있어. 분명히.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이곳에 오게 하셨어. 다시 내가 가나안 땅을 밟고 여기서 살게 하셨어. 하나님은 분명히 이 땅을 주실 거야. 그래서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는 거죠. 여러분 이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다면 이 조카 롯에게 먼저 양보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제 나머지가 들판이건 뭐 허허벌판이건 척박한 땅이건 거기가 뭐 돌산이건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시작하면 문제 안 된다.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내가 어디 간들 내가 무엇은 한들 문제 없다. 내가 죽음의 상태에서 애굽에서도 하나님이 건져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님들은 그렇습니다. 성도님들은 이 갈등의 해결 과정에서 내 주장만 내세울 게 아니라 이 아브라함처럼 좀 양보도 하고 이해하고
한 발 딱 물러서면 넓게 보이죠. 여러분 그렇게 양보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요즘은 다 이기려고만 합니다. 여기서 이 아브라함은 그렇게 얘기해요. 조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그래,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양보 안 해요. 여러분 왜 그러겠어요? 왜 양보 안 하겠어요? 형제들 양보 안 합니다. 물론 양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대부분 그래요. 양보 안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해요. 또 조금 더 내가 가지려고 더 하죠. 왜요? 양보하면 나는 곧 죽음과 같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양보하면 내가 손해고, 내가 양보하면 나는 저 사람보다 훨씬 손해보는 그런 일을 내가 왜 내 권리, 내 이익 당연히 내가 가질 수 있는데 왜 내가 잊어버려? 왜 내가 잃어? 그걸 빼앗기지 않지. 그래도 다 찾으려고 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냥 조카 롯에게 양보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양보하면 손해인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우리 하나님 주신 예수님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 권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늘 영광을 포기하시고 낮고 찬한 이 땅에 오셔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 하늘 영광을 포기하셨어요. 멸시천대를 받지 않으셔도 되실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비웃음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당하시지 않아도 되실 그런 권리가 있으신데 죽음 당하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냥 죽음에 이르렀어요. 세상에 하나님이 죽으신다는 거 이거 말이 됩니까?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예수님이 그렇게 권리 포기하고 다 양보하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완전히 장사되셨는데 그럼 거기서 끝이 났습니까? 망했습니까? 양보해서 권리 포기해서 망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다시 사망 가운데서 살리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의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희생은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양보는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양보하고 손해보는 것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멘. 롯은 지혜롭지 않았어요. 삼촌이 그렇게 야 네가 다 먼저 선택해 그러면 아유 그래도 삼촌이 먼저 하셔야죠. 아니 삼촌이 먼저, 아니 조카가 먼저, 그러면서 형님 먼저, 먼저 삼촌 먼저, 조카 먼저 이렇게 오고 갔으면 그래도 참 멋있잖아요. 근데 이 조카 롯은 그냥 아브라함이 얘기 끝나자마자 딱 둘러보니까 요단 동편이 물을 흐르고 풍부하거든요. 그래. 저는 이쪽을 택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풍부한 곳을 택했어요. 근데 그 풍부한 곳은 13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소돔 땅이었는데 그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뭐였더라? 죄인이었더라. 소돔 사람들 보기에는 막 풍성하고 물이 흘러서 농사도 짓기도 좋겠고 목축하기도 좋겠고 그런 것으로 눈에 보일 때는 정말 풍요로워 보여요. 잘 살고 보여요. 잘 살아 보여요. 잘 살고 있고. 그런데 내면으로 돌아가서 영적인 면으로 보면 깊이 살펴보니 다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에요.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하잖아요. 지금 여기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더라 라고 하는 말씀은 여러분 무슨 말씀이겠어요? 온갖 죄악으로 관영한 그 도시예요. 그런데 눈으로 딱 볼 때 풍요로움이 가득하고 물질이 풍성한 것 같고 거기에 살기에는 너무 좋은 것 같은 그런 곳을 롯은 택한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만 보기에 좋은 게 아니에요.
빛 좋은 게살구 맛없습니다. 그렇죠? 예. 롯은 외적으로 번영하고 자유가 있고 화려하고 풍요한 그런 곳을 본 거예요. 롯이 봐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 근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언약이 있는 곳이 여호와의 동산임을 알았어요. 근데 롯은 요단 동편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10절 말씀 후반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처럼 풍성하게 봤다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봐도 그냥 세상적인 것만 보는 이 롯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바라보는 것, 여러분 이 바라보는 것이 다르죠. 하나님이 어디를 주시든지 하나님이 복 주시면 그것이 척박한 땅이건 들이건 바위산이건 간에 하나님이 복 주시면 복이 많은 겁니다. 아멘. 성도들은 바로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자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은 소망이 있어요. 소망. 할렐루야. 소망이 있어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보이는 게 좋은 거야. 보이는 게 풍성하게 좋은 거야. 그래서 자꾸 보이는 게 귀하고 그게 넉넉하면 더 좋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쉽게 눈앞에 있는 그 유혹 때문에 그냥 쉽게 선택을 해요. 그러나 신자들, 우리 성도들은 무엇으로 선택해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으로. 여러분 그렇게 선택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어디에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복은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재산, 지위 높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복으로 여러분 생각하면 그거 어리석은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도 그런 것을 통해서 복을 주시지만 그게 복 자체, 그 자체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롯이 그 좋은 복이 좋은 땅을 차지하고 롯이 떠났어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그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딱 보기에 나도 저 땅에 욕심이 있는데 근데 롯이 조카가 먼저 그것을 선택하고 먼저 가버렸어요. 허망할 겁니다. 좀 막막할 거예요. 어쩌면 좀 후회가 조금 살짝 이렇게 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허탈해할 그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셔서 또 약속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네가 바라보는 이 사방의 땅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세요. 15절 말씀을 보세요. 자,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자, 16절 말씀도 보면 시작.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네, 이 말씀을 하나님이 왜 주셨겠어요? 너 지금 현재 상황에 그냥 주저앉지 마. 현재 상황 때문에 주저앉지 마라. 너에게는 내가 있다. 내가 복의 근원이다. 너를 복의 근원으로 내가 삼아주고 너에게 내가 복을 줄 거다. 그리고 너에게 약속한 것 내가 변치 않는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죠. 현재 상황에 집착하지 말고 너 지금 이 보이는 허허벌판 저 좋은 들판을 뺏겼다고 당황하지 말아라. 너한테 약속하는 내가 있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위로하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약속을 붙잡고 헤브론으로 올라갑니다. 걔 올라가서 제단을 쌓는 거예요. 18절 말씀 보세요. 18절 마지막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세상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 그런 자에게 더 큰 믿음을 갖도록 이 약속을 확실하게 다시 증명을 시켜주셔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거 내가 지킬게. 하나님은 그냥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포기한 것 같고 내가 잃어버린 것 같고 손해본 것 같은데 하나님은 거기에 합당한 보상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천국 소망을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천국 소망을 바라보는 것. 근데 놀라운 것은요,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을 좀 뒤로 하고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의 약속, 저 천국의 소망 가지고 믿음을 갖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 험한 세상에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힘을 얻습니까? 답은 나와 있죠? 하나님에게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또 이제 보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것은 우리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뭘로 봐요? 믿음으로 봐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또 질병도 고쳐주시기도 하고 또 세상에서 성공도 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하나님의 복의 핵심이 아니에요. 어떤 게 그러면 진짜 복입니까? 우리가 진짜 추구해야 될 복,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진짜 복이고, 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또 내가 하나님의 그 영역을 벗어나지 않고 말씀 안에서 살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삶이, 이게 진정한 복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것 사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보이는 것 있으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잘 활용하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보이지 않는 것이 더 값어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저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않는 우리 예수님, 또 하나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훨씬 값어치 있고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훨씬 더 복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